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외모로 판단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현재의 겉모습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속적인 사건의 누적된 결과다. 분명 모든 사람은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이다. 그들은 심리치료사나 상담자를 찾을 수도 있다. 심리치료사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왜 그들이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한다. 물론 진짜로 아픈 사람에게는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비극적인 경험일수록 자기 발견을 저해하는 강력한 저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사가 인간의 모든 정서적 고통과 질병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리치료사가 지금보다 10배나 더 많이 나온다 해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목사와 신부가 이 필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심리치료사가 되어 주어야만 한다. 정신치료의 본질적인 요소는 경청이다.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또는 멀리 있는 원인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매일같이 이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급하게 단순화시켜서 이력서 쓰듯 자신의 내력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도식화된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모두 말하고 난 뒤에야 좀 더 감정이 개입된 다른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경청함으로써 그를 격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조금씩 이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인상 깊은 첫 기억이라든가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인식하게 된 방식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는 부모와의 최초의 관계, 다음으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리고 점차 그의 세계로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상한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최초로 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대부분 잊어버린다.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기억이 떠오르거나 그 기억들이 베일에 쌓인 상징으로 나타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여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배우자를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이 이루어질 때 결혼 생활에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모험인가. 그때에야 비로소 모든 젊은 부부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무슨 소망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다. 그것은 각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을 빛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이기도 하다. 이는 더 크고 창조적인 행복을 쌓는 것이다. 나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아버지를 잃었다.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내 생에 얼마나 크나큰 좌절로 남았는지를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 아내가 오랫동안 내 말을 경청했을 때 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흐느꼈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의 짐을 벗어버렸다. 아내가 그날 나에게 심리 치료사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나도 아내도 깨닫지 못했다. 그 일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진로를 열어주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이러한 모험 속에서 부부는 발전하고 성숙한다. 자신의 성격 유형과 성별에 따른 자연적인 반응을 초월하게 된다. 서로 온전히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상대방에게 자기 인격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제 남성적인 사랑, 여성적인 사랑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이 통합된 훨씬 더 깊은 인간의 사랑을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느끼는 일체감을 누리게 된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거나 서로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어떤 완성된 단계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정인 것이다. 서로 이해하는 값진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라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반려자가 나를 이해하기 원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을 가장 잘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함께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소녀가 자기의 소중한 비밀을 나누기 위해 매일 찾아가던 친근한 친구와도 같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소년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꿈의 세계와 성공을 그려보던 그 절벽 위에 함께 설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당한 고통의 기억, 오해나 악의를 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 등 아픈 기억도 있다. 수치스러운 모든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지난날의 모든 것들, 그리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부의 대화는 일종의 고백으로 변한다. 부부간의 고백이 천주교의 고해 성사나 개신교의 공적 예배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가치는 덜할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일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경험에는 상호적인 성격이 있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배우자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함께 나누게 되는 기쁨은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반영된 것이다.